이 시간 은혜를 품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에 미국에서 한 여성이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 여성은 조선에도 여성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조선 땅에 가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조선의 여인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그 9만리가 넘는 해협을 넘어서 그 낯설고 그 작디 작은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여성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바로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조선 땅에 와서 그 조선의 여인들의 아픔과 함께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뉴욕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던 한 남성이 이 조선 땅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남성은 원래는 인도에 가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려고 했는데 1년 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이 조선 땅에 갔기 때문에 그 선교지를 변경하여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홀과 제임스 홀은 조선에서 다시 재회하였고, 그리고 그 조선 땅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 결혼식을 올리고 이 두 사람의 거주지는 이 평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홀이 그 평양의 개척을 하는 책임자로 임명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 선교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또 귀한 아들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던 중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1894년과 95년 그 2년 동안 우리 조선 이북에서 이 청일 전쟁이 발발을 하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의료 선교를 감당했던 이 제임스 홀이 이 밤낮 쉬지 않고 그 환자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 자기의 몸이 아프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환자들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기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탓인지 갑작스럽게 이 제임스 홀이 세상을 황망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내였던 로제타 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망연자실했겠죠.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슬픈 마음을 안고 이 로제타 홀은 한 손에 그 작은 아들을 손을 잡고 그 뱃속의 아이를 안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남편이 다녔던 그 교회에 다니게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가족들을 너무나 극진하게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송하게끔 그 가족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의 마음에 있었던 그 슬픈 마음들이 잘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이 다시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 다시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결단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겠죠. 다시 한 손에 아들을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태어난 그 딸도 그 반대 손에 잡고 그 9만리가 넘는 그 작고 작은 조선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이 로제타올에게 다시 한번 비극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이 그 남편의 무덤과 그 딸의 무덤 옆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과 이 조선 땅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로제타 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거룩한 기도로 바꾸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로제타 홀과 그 아들 셔우드 홀은 서로 협력하면서 이 조선 땅의 최초의 소아병원, 최초의 여성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맹인 학교를 세워서 이 맹인들을 잘 돌보아주고 잘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에스더라고 하는 그 당시 최점동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미국에 유학 보내서 이 조선의 최초의 여성 의사로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로제타 홀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고 이 조선 땅에 헌신하여 이 조선의 생명들을 그렇게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은 그 어머니와 같이 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의사가 된 지 다시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결핵 퇴치에 온 힘을 다하여 그의 삶을 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면 이 홀가의 묘비라고 하는 이 묘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묘비는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그리고 그 일찍 여인 딸과 그리고 셔우드 홀과 그의 아내와 또 그 셔우드 홀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서 일찍 여여 6명의 그 분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꺾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까? 그 헌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제타 홀 그리고 홀의 가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교에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의 이 자기 소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살펴볼 때에 그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성경과 그 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 바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름이 몇 개죠? 2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름이 2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울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살면서 이 정통이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를 낳을 때에 이름을 2개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또 하나는 로마식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민 갔을 때에 우리나라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본토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 것과 같이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줄까요? 너의 뿌리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식 이름은 그 나라의 문화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과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그 사울의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지어주기를 즐겨했다. 그것이 유행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모는 이 바울에게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로마의 문화에도 정통해 있었고 또 유대의 문화에도 정통해 있었고 이것이 결국 그가 선교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번째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 로마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나는 유대인인데 돈을 많이 주고 나는 로마 시민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유대인인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냐?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가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가문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소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게 필요한 것이 이 천막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로마 군대에게 이 천막을 공급하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로마 그 국가는 이 일의 공헌을 인정하여서 그 바울의 가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가문에서 그 바울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그 바울이 선교할 때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큰 특권으로 사용되게 됩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바울이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굉장한 프라이드와 또 굉장한 자존감과 자존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말리엘 문화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학문 공동체였고,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말리엘에게 사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유대교의 정통에 있었다. 이 유대교 학자로서 굉장히 그 저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맥락에서 이 바울이 유대교 중에 유대인이고 또한 유대교 안에서도 그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그 말을 떠올려 볼 때에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회에서는 이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유일신이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이 바울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전선에 서서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그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과연 그를 변화시켰던 그 근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었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내가 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던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에 대한 실체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은 죽어서 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 올바른 삶, 정의의 삶, 참된 삶을 살아갈 것과 같이 우리가 자신만만하지만 우리는 악한 영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 실제적인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같지만 우리는 실상 죽은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죽어있는 자였다고 하는 것이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에 그랬던 우리가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큰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속사를 넣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궁극적으로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내가 다른 이방의 땅에 가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로제타 홀, 그녀가 이 낯선 조선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난이 있었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은혜를 품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품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품은 신앙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생동력 있고 우리의 신앙은 역동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구원을 품은 신앙이 있습니까? 내 신앙은 그 구원의 은혜를 품고 있습니까? 혹시 내 신앙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구원의 은혜를 어느 날 추억을 더듬기 위해서 찾아보는 사진과 같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죽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살아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걱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염려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기도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은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할 때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입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찬양되지 않고 제 입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되지 않고 제 입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 제가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상실한 채에 사역하게 되면 나도 죽지만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그 말씀과 그 중보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그 성도를 죽이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사단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겨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내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안에서 기도하시고 매일 삶 가운데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이 딸의 심장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남자에게 기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딸이 죽은 후 6개월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그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남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를 만났을 때에 이 아버지가 준비해온 청지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를 귀에 꽂고 그 남자의 왼쪽 가슴에 그 청지기를 댑니다. 그 청지기 속으로 들려오는 그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쿵쿵, 쿵쿵, 쿵쿵. 그 아버지가 그 심장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오열하였습니다. 오열하였습니다. 그 심장 소리는 누구의 심장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딸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 심장 소리를 들을 때 내 딸의 심장 소리구나. 내 딸의 심장 소리구나.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심장을 이식받은 이 남자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길을 걸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꺼내어서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그 심장의 청지기를 대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 값진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자라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육체에 비유하자면 심장으로서 역동적으로 뛰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 장애물을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드릴 찬양,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권면드립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거 우리에게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 구원의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